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라고 여기 가까운 교회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은퇴하시고 존경받던 목사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며칠 전에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도 감염이 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지금 그 도시가 난립니다. 슬픔에 잠겨 있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원칙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one of important criteria가 뭐냐면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사느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면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자연으로서 특별히 죄에 타락한 우리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감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본질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라. 이런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것도 명령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겹겹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고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타락한 인간들은 결단코 감사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일은 10년, 20년이 가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오래돼도 서운한 것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여자들 특히 오래돼도 남편이 서운하게 한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꼭 이렇게 쌓아두는 것 같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 기억하지 않아요. 참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불평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에 내려오는 그 구전문학인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말이죠. 가진 것이 얼마 있든지 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누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도, 삶의 비결도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감사의 삶을 우리가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늘 한국 성도들은 늘 어떤 순간에 기적적인 어떤 한방 이런 것들을 찾고 사모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한방이 나에게, 그러다가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와요. 그런 한방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의 일상,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에 이 사소한 것들,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옳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말 잘 아실 거예요. 습관을 만들잖아요. 이 습관이 우리의 품성과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과거에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사소한 일도부터 감사. 이 매일의 사소한 작은 선택들이 자꾸 모여질 때 일상에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과 결국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 이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매 선택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박 목사님이 저에게 이거를 알려준,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한번 보세요 해서 내가 들었고 봤던 그 하나의 재밌는 한국의 방송 TV 프로그램이에요. 방송인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참 재밌는 것을 기억했어요. 뭐냐면 오늘 한국 시대에 이 시대에 한국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감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래서 예고 없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저 누군데요? 오냐? 엄마 바꿔줄게.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는 네 엄마 바꿔줄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색한 거죠? 아닙니다. 저 아버님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 뭔데? 아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아버님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하던 얘기를 평상시 고백하지도 않고 이런 그 상황이 연출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니 너 술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님이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을 평상시에 늘 간직하고 아버님에게 이 말씀을 꼭 내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 용돈 필요하구나. 돈 필요해?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의 전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전 시대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웃다가 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면서 참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이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안 길러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보기 좋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정말 너무 부럽고 한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아버지로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그리고 공부 이것이 저에게 프라이어리티였고 목회가 저에게 프라이어리티였고 이 가정이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거 사실이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들이 탁 꽂혀 있어요.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그들에게 다 기억되어 있어요. 밤중에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들에게 수없이 용서도 빌고 했지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제 아내하고 내가 밤새 울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도 아이들에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런 1세대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몫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앞만 보고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자상하지 못했던 아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남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안하다. 아니 다 잊어버린 것인데 잊어버리지 않았지. 여러분 미국 설교 가운데 그 유명한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forgiveness와 forget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들이 이런 우리 시대의 희생과 이런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다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또 한 번 되새기며 회개하는 밤을 가지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런 이야기는 해주는 게 좋으니까 용서해다오. 현대 심리학자들은 현대병의 대부분의 근원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 때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부모가 진정한 내 부모가 사실 되는 것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울 때 진정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만 들게 되면 그게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그리고 불평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얻어내는 거래 관계.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거나 안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베푸신 선한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 여러 말씀 많습니다만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가장 반복되는 그런 동사가 기억하라 할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내어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을 살린 것을 기억하라. 반석에서 생수를 꺼내어서 마시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히브리 개념은, 기억하다의 히브리 개념은 감사라는 개념하고도 같은 거예요. 감사.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받고 사시냐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 저절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고, 주변 사람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밑에 깔려야 돼요. 힘든 일 왜 안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애쓰지만 후회가 없어요? 돌아보면 후회 투성입니다. 더 최선을 다할 것, 더 바른 삶을 살 것,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에 타락한 인간은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받아야 될 것, 필요한 것들만을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 보세요. 힘들고 외로웠을 때 받았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타락의 결과로 그는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걸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절로 안 됩니다, 감사는.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참 풍성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는데, 또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이걸 선택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삶 속에 체질화 되게 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비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생각도 바꾸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씩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감사의 삶이 이제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밝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어차피 한평생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자꾸 어두운 면만 보고 불행하게 살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한국 부모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가르치지만 미국 부모들은, 제가 미국 사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아주 억지로라도 땡큐를 꼭 가르쳐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 하나 이렇게 줘도 What do you have to say? 뭐라고 얘기해야 돼? 땡큐 할아버지, 땡큐.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훈련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도록, 마음에 새겨져 삶의 습관이 되도록, 자기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범사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에요. 꼭 그거 말로 해야 하나?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가볍게 시리 다 알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 때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올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늘 그러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 내 삶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있습니다 라고 믿고 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하게 돼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세요. 감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영혼과 심령만을 밝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밝게 만들어요. 누구하고 교제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남 얘기나 하고 막 이런 사람 한번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탈진돼. 영적으로 탈진돼요.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늘 밝고 감사하고, 볼 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 마음까지 밝아지는지 몰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세요.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교제의 폭을 여러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 아마존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 한 것이, 그 작은 날갯짓의 바람이 나중에 텍사스의 폭풍으로, 큰 바람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그런 그 말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비 효과처럼 내 주변을 밝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한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고 불행한 나라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벵글라데시라고 그러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벵글라데시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슬렘 교도가 대부분이고 그 안에 힌두 교도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 사역하면서 이 민족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 번역할 만한 단어도 없고 감사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알라 신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축복할 거니까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에는 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감사 생활할 때 늘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됩니다. 은혜 쏟아버리고 또 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 체험을 하고 싶다, 은혜 체험을 하고 싶다. 이것은 현재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면 현재의 환경이 모질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환경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시편 50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딱 우리를 깜짝 놀라게 멈추게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책망하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짓된 종교인을 무섭게 질책하다가 갑자기 감사를 강조합니다. 무슨 느낌을, 뉘앙스를 받냐면,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시편 10편에도 100편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축제적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축제 예배?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아졌죠. 한국의 전통적인 옛날의 예배는 장례식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축제 예배잖아요.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서 막 가르치시니까. 근데 축제 예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되나 그게?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축제 예배가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아시는데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선택해서 이 사소한 선택들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진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사실은 병에 들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언도 못 남기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일도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달라는 간구보다는 좀 감사를 앞세우는 그런 기도 생활을 좀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간구만 하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어쩌면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달라고만 할래? 응? 자주 쓰는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감사절 34번째 감사절 설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정말 가장 어쩌면 중요한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것이 사소한 모든 여러분 일상에 습관이 되도록, 체질되도록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